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이제 신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오늘 본문 읽듯이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뭔가를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표와 시점은 다 다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고, 또 살기가 올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빛으로 만나게 되죠.
그때 이론이나 어떤 상황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참왕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할 때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왜 그러냐? 내 인생의 본질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인생을 구성하고 핵심으로 여기는 본질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또 생명의 어떤 위협을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한계를 겪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이해와 설명이 아닌 생명으로 들어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본질로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시험 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면은 사실 끝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씨앗이 더 커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반박과 의문과 불신앙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면은 뭐 설교가 뭐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은혜 가운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 기도가 돼요. 기도가 단순히 오늘 기도했다, 아침에 기도했다, 뭐 저녁에 기도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지속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뭐든지 누구나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되고 있냐, 지속되지 않고 있냐.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 힘을 갖고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쁜 일들, 또 급한 일들. 그리고 시간이 나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기도를 지속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존재란 걸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상태 가운데 머무르기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빠서 예배 못 가고 뭐 바빠서 기도가 안 되고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마귀의 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24시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손해보는 것이죠.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복음의 객관 속에서 보고 있냐? 아니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 주관에 갇혀서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냐? 쏟고 있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본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로 소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어야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 신뢰관계가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데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신뢰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뭐 높은 사람 연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만큼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짓 하지 않는데 무슨 종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복음 안 된 모든 것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나 스스로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영적 싸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론에 대한. 여러분 뉴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세계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 화가 나는 것들.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많습니까? 맞죠? 우발적인 그런 폭력,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작품에서도 선과 악을 그릴 때 악마, 사탄이라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완전 흑암이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딱 쓰임받기 좋은 상태구나라는 자가 점검이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물란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본질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본질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목적이나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은 그게 복음, 전도, 선교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것들이라면은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수많은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 한쪽에는 어떤 의문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난 왜 이렇습니까? 나 왜 가난하고, 나는 성격이 왜 바뀌지 않고, 내 외모가 왜 이렇고, 우리 집 식구들은, 그리고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음 문제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답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진짜 그 복음이 해답으로 누려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늘 의문을 서로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도 목사지만 그런 의문이 많아요. 아니, 이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인데,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 달려왔는데 왜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의문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답이 보입니다. 답을 주는데 그 답을 누리고 지속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답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가 지속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이 말씀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처럼 평생을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늘 세상 것들을 동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나가서 완전 죽을 고생을 했을 때 아버지가 참 나의 생명이란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어느새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들에 의해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냐, 사탄의 망대로 쓰임받냐. 사실 그 시작은 어떤 누구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잘하고 싶죠. 본질이 어긋나면서 완전히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족속으로 불렀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는 현장에 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맞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그 원죄의 이 탄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란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원래 자기 본성대로 돌아가거든요. 디폴트 값으로 상처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어려웠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시험 들면은 이거와 상관없는 것들까지 다 끌어들여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의 본질적인 신앙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색깔이에요. 어떤 기독교적 성경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색깔, 나의 어두운 색깔.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나를 계속 선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이 깊어질수록 내 색깔이 선명해져요. 왜 그러냐? 복음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아,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교회를 통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교회가 뭡니까? 이 같은 이유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이유들이 같은 이유로 모여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목회의 방향성이 바로 이 다른 이유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본질이 같아지는 겁니다. 아, 나의 부르심, 너의 부르심, 아, 우리의 부르심 같구나. 그게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같아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나는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에게 절하면은 우리의 삶이 안락해질 것으로 속이는 가짜 신상들로 우상들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래서 내 기준, 내 계획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우리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최고다. 복음밖에 없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좀 이런 모자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좋은 예화도 많고, 그런데 이런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만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현장,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책에서 모든 현장을 빼내려고 하니까,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책은 뭡니까? 결국 인간의 지성에 대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오고, 그 모양과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고, 거기에 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최고의 상급, 최고의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으로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의 증인되게 성령 충만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에게 오력 충만함 더해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전도 목회 주역되게 세워 주시고, 우리 필리핀 당대 선교팀에게 5천 종족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놓고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지식이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사실적으로 생명의 본질로 누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기도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제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지속되고 확장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도록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기도로 소통되어지며 나의 어떠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명의 살아있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증거되지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최고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제 최고의 교회, 최고의 상급, 내 최고의 것들이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게 주님 앞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들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이 24기도 속에서 누려지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불신앙 속에 있고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 머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중립재단 전도 목회 주역을 세워지게 아버지여 현장 살리는 아버지 목회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되어지게 은혜 되어주시고 필리핀 팀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